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또 이렇게 깨우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위로와 또 평강이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에는 기적이 있죠. 보통 기적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갑자기 벼락 부자가 된다거나 아니면 몸이 아주 깨끗이 고침을 받는다거나 어떤 특별한 사건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복들이 또 귀하고 필요하기도 하죠. 그런데 가장 큰 기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믿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과 달라서 사람을 환경이나 또 조건, 또 외모, 어떤 이유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본래 우리를 택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언제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품고 가는 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그 주님과 또 동행함으로 또 이 땅에서도 여러 분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까? 역시 12제자가 주님 곁에 있었는데요. 우리 오늘 53절의 말씀, 우리 53절 함께 읽겠습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예수님과 12제자들은 건너서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다라고 했어요. 사실 몇 시간 전만 해도 이들 제자들은 풍랑 위, 바다 위에서 이렇게 요동을 하고 있었는데 물결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라서 유령이다! 라고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니 염려하지 말라,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에 올라타셔서 풍랑을 고요케 해 주셨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 전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한 번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일시에 모두 먹이시는 아주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몇 시간 만에 되어졌을까요? 하루, 또 반나절 만에 지금 이 일들이 순식간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공생의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구약 창세기로부터 모든 말씀을 주님께서 다 이루어야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자가 낳은 자가 그 원수의 머리를 밟으리라부터 해서 나귀를 타고 오실 예수님 등등 수백 년 전에,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구약의 모든 예표와 의무와 지켜야 할 것들을 3년 그 반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은 하나씩 하나씩 그 말씀대로 다 성취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촌각을 다투고 바쁘셨겠습니까? 또 새벽이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날이 셀 때까지 막 기도하셨고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또 해가 뜨면 이제 이 지역 또 저 지역 다니면서 전도하시고 또 바리새인들 책망하기도 하시고 또 소외된 자들을 직접 찾아가서 고쳐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엄청나게 바쁜 시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럼 예수님만 그렇게 지내셨을까요? 네. 제자들도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 때문에 주님 곁에서 그런 시간을 그렇게 보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늘 우리의 삶에 순풍만 있고 좋은 일, 평안한 일, 고생하지 않는 삶만을 산다라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즘 그 웰빙이란 단어, 여러 그런 단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런 복도 있고 은혜도 누리지만 이 되돌아보면 주님 때문에 고생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수고도 하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또 기적도 경험하는 삶을 살았더라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복도 많이 누리지만 또 어떨 때는 얼마나 힘드십니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새벽에도 남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수고해야 되고 또 내 기도도 부족한데 또 남을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고 인간적으로 보면 참 피곤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라면 주님의 고난에 내가 동참한다라면 그것이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놀라운 경험과 만남의 복과 다양한 일들을 겪게 되어졌고요, 때로는 자신의 손에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기적의 통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옛말에도 스승만한 제자가 없다. 그러니까 스승을 따라가고 배우게 된다라고 했고요, 또 청출어람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육신적으로는 피곤하고 고통스럽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의 하시는 모든 일들을 보고 겪고 배우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사랑해야 될지, 또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나씩 배우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 어떤 학생들이 모범생입니까? 예전에는 보통 이제 앞자리에 있는 친구들이 공부를 잘했습니다. 교회도요, 기왕이면 또 앞자리에 있는 분들이 은혜 받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또 이렇게 뒤에 앉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있지만요. 그러니까 누가 복된 충성스러운 주님의 제자겠습니까? 좋을 때나 슬플 때나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처럼 멍해지는 사람이 예수님께 더 특별한 은혜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 날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더 좀 피곤한 삶을 살지는 않습니까? 어려움을 또 경험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복만을 바라길 원하지만은 때로는 또 그렇지 않은 순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예수님 곁에서 순종했던 그 제자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이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그렇게 보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서 고향과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가뭄을 맞이해서 애굽으로 도망가는 일도 있었지만 결국은 또 그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거부가 되게 하시고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도 이제 낳게 되고 야곱도 또 낳게 되고 이후에 총리 요셉이 나오는 믿음의 명문 가정 본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들도
때로는 늘 평안하고 쉼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지 않을지라도 믿음의 선조들처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동행할 때 남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제 무명의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병든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어 갔던 사람들을 소개해 주고 있는데, 우리 54절 5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달려 예수께서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 오니, 이 무명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땅에 오신 것을 보자 이제 어디로 향했다고 합니까? 병든 사람들을 향해서 달려서 이 거리 저 거리로 갔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침상째로 환우들을 이렇게 주님께로 데리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디로 향했다고 합니까? 56절에 보면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 도시, 마을, 병자를 시장에 두고 그렇게 예수님께 옷자락이라도 만지도록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누군지는 알 수 없습니다. 무명의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복 주세요, 뭐 해주세요가 아니라 예수님 오신 거 보자마자 곳곳을 다니면서 침상째로 환우들을 들고 오고 시장에다가 환우들을 데려다 두고 그렇게 은혜를 받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우들이 그냥 기적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이런 수고와 헌신, 중보가 이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바울과 같은 사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디모데와 또 바나바 같은 사람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마리아 같은 사람, 아나니아 같은 그런 무명의 헌신의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죠. 이들이 겸손하게 또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중보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은혜를 더욱더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인정하는 사람은 1등을 인정해 주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보시고 또 헌신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비록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지만 오늘 이 무명의 사람들 또 제자들은 그렇게 주님 곁에서 주님의 복음의 통로가 되는 삶을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요, 바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사람은 99%가 아니라 100% 다 치유함을 받았다라고 결론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의 마지막 56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다 성함을 얻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치유함을 받으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기 때문에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현장에는 예수님 곁에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은 항상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때로는 베드로가 미련한 말을 하기도 했지만 또 놀라운 축복의 말도 들었지만 중요한 것은 항상 예수님과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기적의 순간에도 고난의 순간에도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또 오늘 무명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온 마을을 뛰어서 돌아다니며 환우들을 침상째로 또 그렇게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시장 곳곳에 환우들을 주님 곁에 두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적의 현장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들도 저마다의 장점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또 환경과 조건들 또 축복도 누리지만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또 어려운 현장에도 주님과 동행할 때 놀랍게도 나를 통해서 주님의 역사가,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수고하고 헌신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또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또 이 지역에 하나님의 축복이 드러나는 겸손한, 또 우리 모두 축복의 사람들, 칭찬받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